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선포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한 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내는 이번 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저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50장도요. 이 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단연의 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신 채 그냥 자신을 볼 때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안간힘을 쓰지만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고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신이 피부로 와닿고 느끼고 그 감격을 다시금 체험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버나드 목사님이 그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은혜를 받아서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온몸을 적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그 참 초월적이고 영적인 그 경험을 하시고 이 150편, 이 150장 찬송의 시를 버나드 목사님이 작사해서 오늘날에까지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 목사님이 경험하시고 정말로 체험한,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진지하게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께 가셨다고 하는 또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십자가를 선포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본문의 이 윗절이죠.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13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도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아 죽어주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대로, 성경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라 함은 다윗의 시 시편 22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그 말씀의 성취. 그리고 시편 22편 14절부터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걸 다윗이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구약 시대 사람이, 다윗 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정말 모든 피부로 느끼시는 그 고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에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정말로 이 모든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셨죠.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하셨고 목마름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기쁨으로 기꺼이 순수히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Do you believe in Jesus? 어느 이 영상에 이 전도자가 계속 Do you believe in Jesus? 지나간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전부 다 회피하는 거예요. 무슨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주님은 진짜니까, 살아계시니까. 이 주님에 대한 이 영적인 이 선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안 믿는 자들은 싫어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피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멸시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사람들은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하나님께 고통당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신 건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건데,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범법과 죄들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구세주시거든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우리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찢기시고 상하신 겁니다. 침뱉음 당하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니까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미리 스스로 알아서 알 수도 없는, 믿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도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징벌을 받은 겁니다.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침받게 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영원히 천국에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고침받은 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목자와 양의 표현을 하시면서, 이 다윗도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요, 눈도 안 좋고 시력도 이게 다 안 좋고, 진짜 목자가 없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바로 양 같은 존재. 우린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요, 10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5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자신의 독생자를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돌칼을 빼앗아다가 예수님을 칼로 찍어서 죽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도 기쁨으로 그걸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도 나와요.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씨, 믿음의 씨, 우리 말하는 겁니다. 교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번영.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100% 순종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번영되도록, 번영.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예수님입니다. 이건 예수님 스스로께서요, 자신이 해산의 고통 치른 걸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만족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래서 그냥 고통 중에서, 극심한 이 고난과 슬픔과 이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슬퍼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에요. 찬양. 나를 이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저도 이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의 불법을 담당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믿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유일한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와 불법들과 저주로부터, 죄와 이 마귀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어린 양, 완벽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단 한 번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걸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이 고귀한 진리, 이 고귀한 진리가요, 오늘 근데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 예정하시지 않고 선택하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사람이 죽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게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예수님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마 하면서 어리석은 것으로 이들은 여기면서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고귀한 진리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믿지 못할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에게는 이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죠? 24절에는요, 오늘 본문 24절에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지혜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란, 첫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믿는 자들은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이 이해가 되는 이해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 가지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낼 것이다, 내 구세주로 보내는데 그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권능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린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린 믿습니다. 믿었어요.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특별히 주님의 종들을 포함해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또 선입견, 그것에 또 이 바탕 같은 것이 깔려서, 지식적으로 이것도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학이 있기 앞서 뭐가 있어야 되죠? 신학이라는 건 어떻게 있어야 되죠? 신학이 있기 전에, 신학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려면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권위는 뭐죠?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이게 스탠다드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를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서 이르기를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위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놀라운 거고, 이 구원이 진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권능이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너무 귀하냐는 거냐면, 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아주 귀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값싼 구원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건 나의 뜻이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너를 내가 선택했어. 너는 내 거야. 이 사람이 죄가 엄청나게 많고 이 사람이 행위가 절대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버나드 목사님도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정말 전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요. 저는 목사지만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걸려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지식에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로 있었던 겁니다. 계속.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과 같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을까? 나는 없을까? 왜 나는 이런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살지 못할까? 너무나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선한 좋은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있었고,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특별히 이 부르심에 대한 거를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저는 제 딴에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셔. 물론 맞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라는 거를 전제로 저는 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계속 그걸 씨름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뭘 아셨다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죠?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여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감격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볼 때 죄를 짓는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25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데,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만 더 많이 짓는 내 모습인데, 이러한 나를 미리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이게 어떻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고 감격을 다시 한번 얻고, 이게 제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거는 정말 간단한 것이 이건 정말 가볍게 취급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 은혜를 한번 받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구원해 줬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걸 은혜를 체험하고 이걸 깨닫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 로마서에 보면 긍휼이라고 나오거든요. 긍휼에 따라 긍휼에 힘입어서 이 긍휼로 힘입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로마서를 계속 하나님께 읽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과 예정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긍휼. 그 수많은 모든 인류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이게 깨달아지고 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 순간에는요 이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무슨 이 지식이 아니고요.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됐다라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게 구원해 주셨어. 이게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산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거 주님 위해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주님 위해 못할 거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해요. 감사하니까. 이 귀한 진리를 정말 놀라운 진리죠. 이 진리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귀하고 귀한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를 믿으니까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전도해라. 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아주 교묘한 찰나의 그 순간에 저 0.00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그 짧은 찰나라도 내 머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지식과 생각이 먼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고 감사한 그 모습은, 그 사람은 이게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슬퍼하고 우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니까요, 더 선포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만나서 전도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너무나 귀하니까. 귀한 줄 알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정말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해서 당신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주체가 안 되거든요. 주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하나가 있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를 안 주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이라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욥이랑 같은 거예요. 욥도 욥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욥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영광과 선물을, 복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신 거, 허락하신 거고, 욥은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감히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따질 수 없는,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너가 누구냐, 감히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지음받은 자인데 감히 지음받은 존재가 어찌 창조자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대꾸할 수 없어요. 우리 이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을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감사하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깨달으셔서 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니고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이어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십자가를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그 감사가 정말 넘치고 넘쳐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새롭게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참으로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인격적으로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원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 영원히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